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인용을 하는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신데, 참 그분은 평생 40만 킬로를 그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적어도 42,000번의 설교를 하셨고,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할 정도로 The world is my parish, 그거를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여기저기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꼭 존 웨슬리 목사님을 제일 많이 인용하는데, 그 면에서 저는 감리교의 신세를 많이 진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전 한국에 교회 드나드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물론 코로나를 지난 다음에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800만에서 1000만 명이 한국 교회를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1000만 명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진짜 예수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사람이나 될까? 정동교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세기를 암담하게 진단하면서 자아를 상실하고 공동체를 상실하고, 심지어는 한탕주의가 대한민국에 만연돼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때에 과연 정동교회의 신앙이 어린아이들부터 청년서부터 장년서부터 노인들까지 다 맥혀 들어가는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적어도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택해봤습니다. 십자가를 진 자라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려 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만일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라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교가 자비의 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힌두교가 신비의 종교라고 하면은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모하메드 교회가 행실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힌두교가 신비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하고 고독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고 용서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 죽는다고 그랬어요. I die daily.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절반을 쓸 수가 있었고 세계 선교를 3번이나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매일 죽었어요. 날마다 I die daily, 매일매일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십자가가 살아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사실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죽으려는 건데,
한 번은 조용기 목사님이 저더러 자기 교회 와서 아침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몇 번 해야 돼요? 3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뭐 제가 3번, 4번 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요새 3번, 4번 해라고 그러면은 나더러 일찍 죽으려는 것 같아서 오늘도 수원서 1번 하고 여기서 1번 하고, 그리고 저는 오늘 설교 끝마치는데 자기 교회 3번 와서 하라고 그래요. 그래 할 수 없이 새벽부터 순복음교회 가서 1부, 2부를 끝마치니까 집사님이 식사를 해갖고 오시더라고. 그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여집사님, 목사님 식사를 주일날마다 해옵니까? 하니까 16년을 해왔다 그러더라고. 그 소리에 내가 뭐 보통 감동을 먹은 게 아닌데, 그 교회 교인들 많이 나오는 것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고 헌금 많이 나오는 것도 부끄럽지 않은데,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 식사를 16년을 해댔다는데 적지 않은 감동을 먹고 중앙교회 가서 설교할 때 그냥 은근히 그걸 비춰봤어요. 순복음교회 어느 여집사님이 목사님 식사를 16년을 해댔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박상희 권사님이 다음 주일서부터 제가 목사님 식사해야 된다 그러더라. 한번 해와 보라 그랬어요. 6가지 반찬에다가 여주 이천에서 쌀 갖다가 콩도 넣고 팥도 넣고 밤도 넣고, 정말 순복음에서 먹은 밥은 그건 밥도 아니요. 얼마나 맛있게 그런지. 박상희 권사님 된장찌개는 30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끓인 된장찌개는 2분만 지나면 건더기는 다 가라앉고 물만 떠오르더라고. 우리 집 사람한테 박상희 권사 된장찌개는 30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데 왜 당신이 끓인 된장찌개는 2분이면 건더기 다 가라앉고 물만 떠오르니까 박상희 권사가 그렇게 마음에 들면 그리 장가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반찬 투정을 했느냐? 덜 죽어서 그러죠. 아니, 미국서 온 미국 처녀가 한국 총각 하나 따라서 왔는데 된장국을 못 끓이면 어땠고 잘 끓이면 어떻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은 저 자신을 봤을 때 덜 죽어서 그래요. 한 번은 제가 중앙교회 나가서 청년들한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질문 있으면 하라고 그러니까 남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사모님하고 싸운 적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 야, 그건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물어보는 거지 왜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냐. 싸운 적이 없다, 다툰 적은 있다고 그랬어요. 여학생이 손 들더니 뭐 때문에 다퉜느냐고 물어봐서 내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왔을 때 미제 치약 하나를 갖고 왔어. 코게이트 치약. 이게 이제 한 달 쓰니까 다 없어졌어요. 미국 치약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눌러도 일어나고 눌러도 일어나는데, 시장에 가서 럭키 치약 2개를 사갖고 왔어요. 처음엔 하나 사갖고 왔는데 우리 사람하고 같은 치약을 쓰는데 우리 사람 앞에서부터 누르고 저는 뒤에서부터 눌러서 다 말아서 이렇게 쓰는데, 우리 사람은 꼭 앞에서 누르면 찌그러져서 나오질 않는데 뒤에서부터 누르려니까 우리 사람이 앞에서부터 눌러야 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싸우다 못해서요, 제가 시장에 가가지고 사실 그때 2개를 사갖고 와가지고 조그만 메모지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제 치약에다가 내 치약 써놓으면 죽인다고 그랬고, 우리 집이 손님들이 있다금씩 오는데 부흥회를 했어요, 중앙교회에서. 그래, 목사님 그때 뭐 변변은 호텔이 없어서 우리 집에 모셨는데 그때 우리 집 화장실 하나밖에 없었어. 그 내가 이 메모지 띄워버리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놔뒀는데 목사님이 양치질 하러 들어갔다가 일주일 동안 양치질 죽을까봐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간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느꼈어. 청년 때 죽지 못해서 앞에서 누르면 어떻고 뒤에서 누르면 어떻고 그거 가지고 시비한 죄가 지금은 저 91살이에요. 많이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니까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역사하더라고. 내가 살아서 있을 때에 덜 죽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죽으려는 이야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정동교회는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교회를 30년, 20년, 50년 나와도 말씀 안에 안 있으면 제자가 아니고, 교인은 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고,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교인은 될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 말씀, 하나님 앞에 제가 결혼할 때 아들 하나 딸 하나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시고 딸 하나 주셨어요. 근데 6년이 지나니까 아들 하나가 또 생겼어. 이거는 덤으로 받은 애예요. 얘가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때쯤 얼마나 장난이 심했는지,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얘가 가출을 해서 미국에 간다고까지 했을 때에 걔를 좀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요한아 너 성경 한 장 보면 내가 100원씩 줄게. 아버지 진짜지? 야 진짜지. 약속하자고 그래서 약속했어. 어디 가서 집회하고 오니까 90장 읽었다고 9,000원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9,000원 줬어요. 어디 가서 집회하고 오니까 100장 읽었다고 10,00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한국은행에 있는 돈을 다 끌어대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 한 장 보는데 100원씩 줘가며 읽힌 것은 목사 아버지가, 막내가 성경을 보면서 인격이 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성경 한 장 보면 100원씩 준다고 그래요. 한 1년 얘가 돈 받고 성경 보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접하더니 얘가 변해가지고, 아버지 돈 안 줘도 제가 성경 볼게요. 우리 집 5 식구 중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으냐?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제일 믿음이 좋은 애가 막내 요한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나들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이따금씩 우리 집 사람한테 다음 금요일 날 저녁에 손님들을 한 7, 8명 모셔올 테니까 식사 좀 잘해 대라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참기름도 떨어졌고 깨소금도 없고 뭐 된장도 떨어졌고 우리 집엔 없는 게 그렇게 많아. 그때마다 요한이 막내가 목사 사모가 그래서 됩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람 찍찍 소리 못하고 밥 잘해놔요. 내가 봤을 때에 요한이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애예요. 걔는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태전에서 함께하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아마 2,000명, 3,000명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집 5 식구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아이가 막내 요한이에요. 왜? 걔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먹고 살고 말씀을 위해서 전도하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걔는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있죠.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를 찾아온 아프리카 추장에게 성경 한 권을 선사하면서 영국을 발전시킨 비결이 여기 들어있으니 당신 이것도 가져가서 당신 국민들하고 읽어보고 축복받으라고 그랬어요. 맥가다 장군이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한 장을 보지 않고는 절대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백성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 바깥에 있으면은 교인은 될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 사람 언제가 제일 이쁘냐고 나더러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미시간에서 결혼식 했는데 웨딩 드레스 입고 나왔을 때 엄청 이뻤어요. 우리 애들 결혼식 할 때 한복 입고 손님들 접대할 때도 이뻤어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냐?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고 마치고 집에 오면 등 하나 켜놓고 성경 보고 있는 모습이 제일 이뻤어요.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고, 말씀 바깥에 있으면 암만 교회를 오래 나왔다 하더라도 교인은 될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들 낙심이 될 때가 있으면은 시편 126편을 읽어보세요. 마음이 냉랭할 때는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보세요. 외로울 때 시편 91편을 읽어보시고, 신앙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세요. 남한테 비난을 받을 때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세요. 불쾌한 일이 있을 때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세요. 베이컨이 말하기를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두움에 있을 때 빛이 되며, 줄일 때 떡이 되고, 무서울 때 갑옷이 되며, 병들었을 때 양약이 되고, 이럴 듯 인류 역사에 성경만큼 인류를 행복하게 만든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불란서의 종교개혁자 켈빈도 성경 보고 종교개혁을 했고요. 마틴 루터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 한마디 붙들고 종교개혁을 했고요. 데이빗 리빙스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아무개 대륙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17살 때 하우스보이 하다가 미군 하나 만나가지고 유학을 떠납니다. 사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1도 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저 막내라고 유학을 가는데 시장에 가서 창호지 2장 사갖고 여기다 꿰매주면서 이건 네 보신용이니까 잘 모시고, 아파트에 가서 신발 주머니에다가 흙 한 주머니를 싸주시면서 네가 외국 가면은 고향생각이 나서 향수병에 걸린다 그러더라. 향수병이 걸리거든 이 흙을 다려서 그 물을 마시면은 향수병이 가신다고 아파트에 가서 흙 한 주머니를 신발 주머니에 넣어서 제 가방에 넣어준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미군이 나를 기독교 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전도받고 예수 믿고, 사실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저는 어디 정치학과를 가야 되는데 어딜 갈까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희 나라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어. 너는 신학을 공부해서 믿지 않는 너희 엄마, 너희 형들, 너희 누나, 조카들 전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더라고. 정치 포기하고 신학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졸업받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졸업받고 미국 여자 하나 꿰서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금 60년을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살아도 한 번 친정에 돌아가자고 말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중앙교회에서 전 45년을 목회를 하고, 지금은 극동방송에 아침 6시면 직원들하고 간부들하고 매일 아침 회의를 하고 차볼 보고 일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정치 안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내가 정치했으면 아마 감옥소에 많이 드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 목사들 중에서 감옥소에 제일 많이 찾아가는 사람이 아마 김장한 목사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하우스보이 생활하다가 얼떨결에 미군 쫓아서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붙잡혀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 형수들, 조카들 다 예수 믿고 터줏가리 3개 있는 거 다 바깥에 갖다 불살르고 김씨 가문이 완전히 예수 믿고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목사, 선교사로 다 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서 깊은 140년 정동교회, 가장 어머니 교회로 알려진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앞으로 후세들에게도 그 신앙을 140년을 더 지키게 할 수 있는 정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